온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2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7째,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넌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눈으로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 더럽히지 말라.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리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의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에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행하였습니다. 이 에스겔 20장부터 24장까지는 왜 예루살렘이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데 특별히 20장은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간단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패역한 민족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20장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짤막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백성이 패역했는가 그것을 말씀함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자, 7째, 5째 날, 10째 날에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이르라 주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조상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 야 그런 거 묻지 마라. 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왜?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악이 얼마큼 나 앞에 패역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일 거예요. 출애굽부터 그 패역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택하였어. 야곱의 집에 후예를 해서 내 손을 들고 맹세했어.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에게 나타난 맹세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끓이는 땅, 그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보낸 것은 이게 신학자리. 애굽은 하나님 백성의 인큐베이터예요. 여러분, 가장 최강의 국가에 70명 정도의 당시의 백성들을 보내서 430년 만에 약 200만 이상 되는 큰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애굽 땅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녀를 낳고 민족을 만들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70명 보낼 때 이것은 죄악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민족 만들기, 민족 만들기. 이 하나님이 그 말씀. 내가 애굽 땅에 그래서 내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이 애굽에서 민족 만들기,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 찾았던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 민족을 이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폐역하고 있는가? 그렇죠? 또 그들이 이르게 너희들은 막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내게 반역해서 내 말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끄는 바 각각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리 나의 분노를 쏟으며 진노를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가장 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성막에 대한 부분을 40주야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그들 속에 잔존하고 있는 우상숭배 뿌리들이에요, 뿌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내가 너희를 민족 만들기 위해서 적각거리 가나안 땅 내가 찾아줬던 땅 너에게 주려고 가장 아름다움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애굽에서부터 내게 반역하고 내 눈에 가증한 바 그 우상을, 애굽의 우상을 너희 섬겨왔다. 두 번째, 그리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러면 삶을 얻을 내 율법을 주며 내 글을 알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고 그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러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글을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래 쏟아 멸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 위에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나라 앞에서 내가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멸망시키지 아닌가 뭡니까? 애굽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을 멸망시키면 되겠냐? 그래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로 왔어. 그래서 광야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참 멋진 말씀. 여러분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주고 규례를 준 이유가 뭡니까? 준행하면, 그들의 순종하면 그들의 삶을 얻을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얻을 율법을 주었고 안식일을 줘서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은 거예요. 네가 안식일마다 나한테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를 경배해. 이게 표징이야. 안식일이 표징이거든요. 너와 내 사이의 표징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라는 표징, 이거를 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반역했어요. 그래서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을 크게 더럽혔습니다. 근데 내가 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내 이름에 달리 행하였나니,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을 그 인도에서 본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고 이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적과 끓이는 땅이요 모든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리지 아니라 한 것은 그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인생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지 아주 없애야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받아야 되겠고 이방에서도 존중히 받아서 저들을 아끼고 싶은데 전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두 가지 율법이 의미가 뭡니까? 준행하면 삶을 얻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준행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사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난 그의 자녀라는 표징이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 자손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을 만져 서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의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의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에게 내 진노를 이루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에 흩으며 여러 민족 중한테 해치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너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을 사모하며 내가 또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늑이 지킴으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를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뭡니까? 결국은 이들의 반역 때문에 이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의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24는 뭡니까? 출애굽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그의 죄악을 다시 한번 찝는 거예요. 너희 손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죄를 범했어. 피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그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으나 그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 가지를 보고 거기서 제사, 우상 숭배하는 거죠. 거짓 신에게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분향하며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내 그들의 일을 너희가 다시는 다니는 산 땅이
무엇이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컬어. 바마가 뭡니까? 산당이란 뜻이. 반. 산당. 바마라 일컬어라. 그러므로 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주여가 이같이 말씀해.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를 더럽히며 너희 모든 가정사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손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여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어서 그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참 답답한 게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왜 이 말하는가? 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묻는 이스라엘에게 묻지 마. 대답하지 않겠어. 나의 삶을 두면서 대답하지 않겠어. 왜? 출애굽부터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너들 나 앞에 정말 못된 짓 많이 해서 나의 마음을 찢어 놓았어. 그런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한 대로 이스라엘 인도하리라. 주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숨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쏘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손에게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여가 이같이 말씀하시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참 하나님 답답하죠. 하나님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러면 사방 나라에 흩어버려서 거기서 직접 대면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땅에 들이지 못하겠다. 우상 주면 너희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몸을 살리는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이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 답답. 사방 흩어버리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은데 이 백성을 하나님 땅에는 다시 들어가기 못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의 우상 섬겨. 그렇게 하려던 그 후에 다시 너희 재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때만 그래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만약에 이런 답답함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아파함을 부여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으로 밀고 뒤에서 등에 칼 꽂고 그렇게 정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은요. 넌 내 땅 들어오지 마. 내 천국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실 거 아닌가. 그래.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섬겨. 전 이것이 계속 제가 말하지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실까봐. 그래서 때로 말씀도 강하게 하고, 때로 이렇게도 저렇게 보지만 여전히 듣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본 제 마음도 타는데, 하나님 마음은 얼만큼 힘들고 아플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 백성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어. 이렇게 폐역해 너희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족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린 첫 예물과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웠고 내가 또 너희로 알미암아 내 거룩한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자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덮인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에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가 내가 너희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저는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연습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또 깊을까. 지금 앞에 전반 보니까 너희가 너무 나를 폐역하고 나를 반역했어. 내 땅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은 하십트에서 에이 나쁜 놈 다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40절에 지금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 너희 예물과 너희 첫 열매 너희 모든 성물을 내가 요구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마 버리지 아니하시는 믿음의 이 사람들이 알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인생 이 땅에서 1살, 0살부터 7, 80인생, 90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고 싶은 축복이 얼만큼 많고 우리 계획이 얼만큼 많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얼만큼 많은 보호의 축복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자녀의 건설 살아가는 그 영광의 축복이 얼만큼 많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준행하면 너희가 삶을 얻을 그 율례 법도를 그만 놓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서 그 반역의 길을, 배신의 길을, 뒤통수 치는 길을, 이 길로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놨다가 때렸다가 또 붙잡는 이런 인생. 다시 말하면 매 맞고 하나님이 좀 그만하자. 사랑이라면 또 매 맞고 이런 반복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솔직히 얼마큼 많은지. 정말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뭘까요? 너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서 내 아들 됐으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의대가 무엇인지
내가 너를 향한 모든 아름다움이 얼마큼 놀라운지를 보는 그 확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놀란 축복인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매 맞고 돌아오고 또 매 맞고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듣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생명 다 바쳐 나를 살아가는 생명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빈다면 정말 한 번만이라도 올곧게 꾸준히 충성하십시오. 삐딱하게 살지 마십시오. 삐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제발 좀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삶을 얻을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어떤 방법도 어떤 복도 절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인생 살으십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을 얼만큼 잊혀진 마음을 그렇게 피력한 그들을 다시 부르면서 그래도 이들은 돌아올까?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만큼 힘들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마지막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얼만큼 안타까운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불탄 숲의 비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실 때 인자야 넌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할 소리냐 남쪽의 숲을 쳐서 외쳐라.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가지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리시라. 혈기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라.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려 하셨다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깨닫지 못하는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0장을 역시 여러분 역시 들을 수 있는 거 주님의 말을 듣거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왜 바보처럼 적당히 어긋나서 대충 함부로 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타는 마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계속 말씀해요. 주행하면 너희의 삶을 얻을 내 유례와 기회를 버렸다. 너희들이 준행하면 너희 인생에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왜 버리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남은 인생만이라도 건지려면 돌아와서 준행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